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삶을 볼 때 정말 놀라운 삶이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그런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월 23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터를 닫고 정착시키십시오. 진리의 터를 닫고 정착시키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과 달랐다고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이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받고 나서 그 받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받고 나서 그것을 그런가 해서 성경과 비교해보고 상고해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되었는데도 진리의 터를 닫고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년 동안 해온 똑같은 질문들을 아직도 합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찾아 답을 해주어도 그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정직하게 답을 찾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그런 태도는 아직 동요하고 방황하며 불안정한 그들의 영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실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고민합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과거에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의 상태와 비슷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저는 제가 경험하거나 눈으로 확인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그 접근을 하고 있었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마다 다 따져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런 이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그다음에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하나 경험하고도 또 여전히 다른 분야의 말씀으로 갈 때는 똑같이 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가 확고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은 바로 우리가 진리의 터를 닫고 그 안에 이제 정착해서 견고하게 서게 되니까 지금은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체질로 변화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제 제 안에 지어놓은 터가 견고하고 그리고 정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계속 같은 질문을 하고 또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해주어도 받아들인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질문을 또 하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불안정한 그들의 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당신은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터를 닦아야 합니다. 그런 일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집중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심령과 마음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찾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을 다시 읽어보고 성령님께서 칭찬한 이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말씀을 바꿔서 그 배운 것이 진리인지 확인하고자 날마다 성경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씀을 확증했기 때문에 속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정착하고 터를 닦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애써 찾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받았으면 그게 그런가 해서 성경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그렇다면 받아들이고 그걸 붙잡고 하는 그런 접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좋은 말씀이구나,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구나라고 돌아가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찾아보고 확고하지 않는다면은 그 말씀은 지식으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의 진리에 정착하고 그리고 털을 닦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어떤 것도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흔들리고 확신이 없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 같이 우리가 말씀을 먼저 들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가 뭔가 해서 듣고 나서는 혼자 성경을 찾아보면서 확고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강건해지고 그리고 진리에 정착하고 털을 닦게 됩니다. 같은 이유로 바울은 성령을 힘입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는 성령님께서 오늘날 당신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진리의 털을 닦고 정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전적으로 들으십시오. 배우고 받아들인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영으로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때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영에 힘을 주는 믿음의 생각들로 당신의 심령과 마음을 채우실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항상 승리하며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또 이 진리에다가 털을 닦고 정착시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을 받고 나서는 그것이 그런가요? 성경을 상고해보고, 그렇다 하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영으로 붙잡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는 것만큼 배우고 받아들인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받은 말씀을 확인해 보고 확고하게 정립해서 내가 그걸 붙드는 것입니다. 영으로 붙잡고, 그러면 영으로 붙잡게 되면 그러면은 그 성령님께서 그 영에 힘을 주는 믿음의 생각들로 우리를 심령과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려고 영으로 그 말씀을 딱 붙잡을 때 그 생각들과 그런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결단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를 주관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돕는 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되어지게 해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을 영으로 꽉 잡으면 그 전에 다른 생각들로 가득하던 우리 그 심령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강건하게 믿음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황이 나타났을 때 상황이나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그 확고한 믿음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는 대로 또 삶 가운데 실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정말 어떻게 하나하나 우리가 그 진리의 털을 닫고 정착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지만 제가 정말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초신자 때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 믿던 제가 정말 예수님도 영접했지만 제가 믿어지는 것이 한 가지도 없고 할 때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 안에 정말 계시다는 걸 믿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정말 갈망하면서 읽었고요. 또 케네스 게 목사님 책을 보면서 믿는 자의 권세에서 치유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성경이 그런가 해서 성경을 펴보고 확인해보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런 치유가 제게 나타나고, 또 제가 부요에 대해서 또 그걸 발견하고 또 그것을 제가 성경으로 확인해보고 그걸 붙잡고 제 생각을 바꾸고 하니까 부요 안에서 전진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정말 제가 초반기에는 불안정한 저의 영을 나타내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배워서 아는 것 같지만 하나도 제대로 믿는 것은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는 정말 굳건하게 진리의 털을 닫고 장착되어서 어떤 말씀이든지 탁 잡으면 이제는 망설이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을 탁 잡고 그 실천한 대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니 사람의 속임수와 고열한 술책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기다리는 온갖 교리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예,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걸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거 들으면 저런 것 같고 이렇게 이리저리 밀려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 속임수에도 쉽게 넘어가고 교활한 술책에도 넘어가고 예, 잘못된 교리에도 밀려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초반부에 불안한 그들의 영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똑같은 질문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은 예, 이것이 바로 지금 영적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예. 그래서 우리가 굳건하게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의 털을 닫고 정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예, 5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예. 경고하라. 예,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지어야만 경고할 수 있습니다. 대강대강 받아들인 진리들은 경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성경을 찾아서 그런가요? 참고하고 받아들이고 영으로 붙잡는 것, 그것으로 말면 우리가 경고해지죠.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주의 목적을 따라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이 세상 풍조에 따라 밀려다니고 영이 불안정한 상태랑은 정반대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경고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정말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라. 예, 우리가 하는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30분을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30분만큼 영적으로 정말 전진할 것이고 또 우리가 고백을 30분 하면 고백한 것만큼 절대 어떤 그 수고도 헛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섬기고 교회를 섬긴 그런 어떤 주의 일에 힘쓴 것들도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메시지는 진리의 털을 닫고 정착하기 위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확인해보고 확고하게 영으로 붙잡으라. 그리고 그것을 행동할 기회가 왔을 때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치유에 대해서 읽으면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그런가 해서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내가 정말 질병이 왔을 때 내가 거절하고 살아야 되겠다. 영으로 먼저 붙잡고 선택할 때 만약에 몸에 아픈 기운이 왔을 때 그때 그것을 발휘하기로 또 선택하고 나아가면은 그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함으로써 믿음을 전이받으며 아버지의 지혜가 저를 말씀대로 행동하도록 촉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제 삶과 환경에서 세력을 얻고 압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걸을 때 저는 강하게 세워지고 믿음 안에 굳건히 정착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진리의 털을 닫고 정착하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요? 확인하고 그것이 맞다면은 영으로 그걸 붙잡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기회가 왔을 때 실천할 기회가 온다는 것은 가장 먼저는 말할 기회,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말하는 기회에 바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삶 가운데 선택해야 될 때 그걸 선택하고 나간다면은 자기 자신을 정말 진리의 토에 세우고 정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기회가 되는 대로 그 말씀을 확인해보고 받아들여서 굳건하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정말 만들어 가시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